4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 가인과 아벨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지금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그렇다 치는데 우리는 에덴 동산 안을 찾아갈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가봤자 화영검을 둬가지고 불타는 검이 있어가지고 그룹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것을, 그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요. 이게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노아의 홍수 때 박살이 났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숨어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에덴 동산은 우리랑 지금은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이게 4장인 거예요. 이 얘기가 전부 다인 거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에덴 동산 밖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담과 하와가 잉태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은 다음에 둘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한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요. 한 명은 믿고 있고 한 명은 안 믿고 있던 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뭡니까? 서로 싸우지 말라라는 얘기죠. 이 4장이 전체를 이어가는 거예요. 전체를. 에덴 동산 밖의 얘기를. 로마서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믿는 자끼리 싸우지 말아요. 가인이든 아벨이든 내가 둘 다 사랑한다. 싸우지 마요. 고린도전서 똑같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싸우지 마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가 된다. 싸우지 마. 너네 예배하다가 싸우냐? 그런 게 어딨어. 갈라디아서. 내가 너네를 이상하게 여긴다. 너네한테 우리 안에 있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를 보고 은근히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들어왔도다. 종으로 삼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하면서 율법에 멍에를 매게 한 자들이에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싸우지 마. 예요. 사도행전 싸우지 마요.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아닌 게.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싸워요. 미친 듯이 싸워요. 왜냐하면은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어딘데?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한 게 어디고 봉사한 게 어디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어딘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이따위로 대할 수 없다라는 그 분노에서 열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요. 심지어 살인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습니까? 그냥 구원받아.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도 그래. 나는 독생자야. 너네는 양자야. 저놈 봐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라. 그게 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게 전혀 없잖아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대제사장인데? 성전 저 정도 지어야지. 70년째 짓고 있는데 저 정도 줘야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저것 좀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미석을 보면서 예쁘다고 막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너뜨려라. 저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벨이 예배 드린 거는 피 흘림이 있고 가인이 드린 거는 뭐 피 흘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소산의 제물을 드렸어요. 레위기 2장을 보면 소제물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소제는 하나님 3장에서 땅에 수고해야지가 소산을 얻으리라. 그래서 땅에 수고해가지고 소산을 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이룬 것을 드린 거고 아벨은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땅의 소산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러면 가인이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받은 거예요. 아벨은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준 거야.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방인을 못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내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예배를 받으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은혜가 이루어졌다. 근데 엘리사 때 많은 문득병이 있었지만 나아만 장군에게만 치료를 해줬고 그다음에 엘리야 때도 많은 그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신을 받았느니라니까 예수님을 밀어 죽이려고 하잖아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한 게 어딘데? 절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강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만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근데 이게 또 되게 그게 교만한 마음이기도 한데 근데 또 섭섭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한 게 어딘데? 했다고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근데 했는데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가 섭섭해하는 거 아는데 섭섭해라 그러면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섭섭해라라고 그러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가인이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거든.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한 기대가 장난 아니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우리가 득남하였다. 그래서 그 사단의 머리를 깰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가 바로 너구나. 네가 바로 메시아구나. 그래가지고 메시아인 줄 알고 자기가 살았고 농사를 짓는 자가 됐는데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직업을 내가 물려받았으니까 내가 성직자인데 저 아무것도 아닌 아벨. 그래서 양을 칠 수밖에 없었는데 땅에 있는 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사를 못하기 때문에 양을 치는 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아벨의 그런 엄마 아빠가 무시했던 그 모습들 이름도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그 무시했던 삶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난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저자를 죽여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요. 4장에서, 그 창세기 4장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믿는 자끼리 싸우지 마라. 야, 어려워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게 되고, 수군수군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악독이 가득하고, 질투와 투기와 시기가 가득합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1장에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너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 알지 않느냐? 구약을 아는 자예요. 너네 그렇게 행하면서 너네 그럼 사형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너네만 선해? 너네도 하나님께 죽을 죄잖아. 위에 있는 동성연애자, 여자가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바꿔서 남자가 날려가 순리대로 쓰는 것을 영리로 바꿔서 서로 동성끼리 음욕이 불붙듯 하는 자 죽어 마땅하지. 그 피조물을 바꿔가지고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 죽어 마땅하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죽어야지.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근데 너도 수군수군하는 자고 너도 비방하고 너도 살해하고 너도 분쟁하는 자인데 너도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뭐냐? 판단하지 마. 이놈아.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하신 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화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이 너기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근데 아벨을 죽여요. 아벨을 쳐 죽이고 그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것처럼 아벨아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남자도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준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었나이다.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졌는데 내가 무슨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땅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호소하고 있다.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 때도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아담이 저주를 받은 게 없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자는 여자가 저주를 받고 뱀은 뱀이 저주를 받는데 아담은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은 너를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 근데 여기서도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효력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떠나는 거. 그 아담도 동쪽으로 떠났는데 에덴 동편으로 떠났는데 가인도 에덴 동편에서 또 노 땅으로 또 동편 쪽으로 또 떠납니다. 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지은 겁니다. 똑같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어라 안 먹어라가 중요한 게 그 선악과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어라 안 먹어라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했던 건데 말씀을 끊어냈는데 여기서도 네가 죄를 다스려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끊어낸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게 죄인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영광이 떠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에서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인데, 요한복음에서. 근데 영광을 떠나게 된 것은, 아담의 갖고 있던 영광이 버려지게 된 것은, 그 사단에게 뺏긴 것은 불순종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순종하면 영광이 임하는 거거든요. 계속 이 얘기예요. 계속 이 얘기예요.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뭡니까? 서로 싸우지 않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싸우지만 않는 거예요. 싸우지. 이게 교회 안에서 저 집사님 못됐네, 저 집사님 못됐네. 그것도 싸우지 않아야 되고, 믿는 자끼리라면은 서로 같은 형제고 자매고 모친인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한 행동들은 너무 날라리 신자인데,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면 안 된다라는 강한 생각이 있습니다. 안 도와줘요, 그래서. 예. 잘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중한 사람들에서 그 삼계탕을 복날에 끓여주면은, 아니, 봉사분들이 시험에 들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러는데, 나를 위해서 삼계탕 하나 제대로 된 거 못 먹어봤는데, 이 거지들을 위해서 삼계탕을 한 마리씩을 줘? 반마리도 아니고? 못 줘요. 열받아서. 미워함이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믿는 자끼리. 이게 창세기부터 나오는 우리예요. 아니, 나는 열심히 했는데 너는 저기서 술 먹고 자고 있었잖아. 인생도 말아먹었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삼계탕 하나를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는데 밤새 고운 삼계탕을 한 마리를 주고, 주는 건 그렇겠어.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더 주세요. 그러면 못 주겠는 거야. 한 마리씩이에요. 여러분들 아닌 줄 알았죠?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요. 장로 피택할 때 보세요. 장로 피택할 때. 저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시다. 저 후보는 안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 무슨 며느리 구해? 근데 안 돼. 저 사람은 새벽 예배도 대충 나와. 주일 예배 뭐 어쩌고 저쩌고 해. 뭐 11조도 뭐 드렸다 안 드렸다가 해. 저번에 저기 그 치킨 먹고 있었는데 그 보리차인지 맥주인지 나 확신하지 않아. 근데 거기 있었어. 내가 봤어. 근데 얼굴도 빨갛더만. 분명히 매운 걸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끌어내려요. 이게 그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도 못지 않았어요. 예수님 3번 저주했거든요. 베드로도 못지 않은데 베드로가 감히 기도하고 있는 120문도 앞에서 내가 성경 말씀을 깨달았다 하면서 시편 말씀을 막 설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거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요. 저는 웃기고 있네. 십자가 질 때 나 거기 밑에 있었거든. 내가 말하면 내가 말했지. 네가 뭘 깨달아? 안 끌어내려요? 네가 뭔데? 하면서 멱살 잡고 끌어내리지 않겠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마띠아를 뽑아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게, 우리가 이게 나는 안 싸워, 나는 평화주의자야 그렇게 생각하죠. 내 마음에 시기와 악독과 수근수근함과 분쟁이 가득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성연애자, 우상숭배자랑 똑같은데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르지. 나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가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을 죽일 만큼의,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의, 바울이 교회 믿는 사람들을 죽일 만큼의 분쟁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걸 다 깨달은 다음에 바울이 싸우지 않는 거구나. 창세기 4장은 믿는 자끼리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싸워요. 네.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내가 아벨이면 아벨이지 내가 가인은 아니다.
그렇지 않을걸요. 왜냐면은 아벨은 찍소리도 못해요. 여기 아벨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없어요, 아예. 아벨이 가라사대, 아벨이 말하대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라도 하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에게 말하시되, 가인에게 말하시되. 그 가인도 말하는 거 있는데,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가인이 그가 가로되. 가인과 하나님은 대화를 했는데 아벨은 찍소리도 못하고 죽었어요. 교회 안에서 찍소리도 내가 안 하는가? 교회를 밖을 떠나더라도 믿는 자끼리 서로 내가 찍소리도 안 하고 받아들이는 자인가? 그럼 아벨 맞는데 대부분 우리가 가인이에요. 야, 내가 기도를 더 했어도 기도를 더 했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말이 맞아. 내 말 따라가. 근데 그게 말씀으로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떠냐면은 내가 그냥 말하는 내 의로움이 그 사람을 짓누르는 걸로, 죽여가는 걸로 나옵니다. 로마서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 나오는 거죠. 판단하지 말아라. 핑계할 수 없다. 너가 그거 그렇게 말해? 그러면 너도 그거대로 판단받을 줄 알아라.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동성연애 해도 되느냐, 우상숭배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상숭배도 사형죄, 동성연애도 사형죄, 근데 너도 사형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죄나 해결해라 라는 얘기가 2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도 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그 여자 언제 잡혀온 겁니까? 명절 끝날에 잡혀요. 명절 때. 그러니까 7장에서 초막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때에, 거룩한 시즌에, 거룩한 장소 예루살렘, 그리고 또 거기에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 혼자 죄 짓다가 현장에 잡혀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거를 땅에다 쓴 게 참 재밌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그게 재밌는데, 사람들이 모세율법으로 따져요. 모세율법에는 죽이라고 했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래요. 모세율법 그때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서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쓴 게 대부분이지만 돌판에다 쓴 거는 하나님이 직접 써줬단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쓴 거는 십계명밖에 없었어요. 구약에서.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갖다 땅에다 쓴 거예요. 그것도 2번. 한 번 쓰고 다시 일어난 다음에 다시 숙이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한 다음에 다시 해가지고 다시 쓰고 다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2번 쓴 거예요. 모세오경 받을 때,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이 2번 써주잖아.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난리를 치니까 깨진 다음에 다시 써주잖아. 예수님이 써주고 난리 치니까 일어났다가 다시 쓰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이게 모세 십계명을 주실 때 직접 2번 쓰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직접 2번 쓴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 모세 율법 원해? 내가 지금 다시 써줄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죠. 뭐라고 썼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썼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뭘 썼다라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뭐라고 썼는지 알면은 그게, 그 글씨가 우상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구절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오라? 네가 그렇게, 나도 이 여자를, 사랑하고 구원할 거고, 너희도 사랑하고 구원해. 근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면 다 죄가 있는 거예요. 다 사형죄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다 떠나가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들이 이렇게 바울이 어렵게 쓰고 있는 겁니다.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길게 쓰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저 사람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갈 거냐면은 이제 점점 뭐 여기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특히나 고린도전서라든지 그런 걸로 쭉 이어갈 때 너희가 한 성령으로 각 그 지체가 되었다, 부분적인 지체가 되었다,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작은 것이 요긴하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걸 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은 기능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손의 역할을 해가지고 뭔가 잘해야지.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몸이니까 서로 시기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라.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만 좀 싸우라는 얘기죠. 창세기 4장부터 싸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싸우니까, 로마서도 얘기하고. 로마서의 의미가 뭡니까? 로마서의 뜻이 뭡니까? 창세기 4장에서 얘기를 해줘요. 싸우지 말라고. 예.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